2항을 10장 유효한 부르심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항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의 원인이 근원이 어디고 우리를 부르신 근원이 어디고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정의 또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유와 오늘 이 항은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유효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근데 수동적이다 이 말 자체가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주신 거, 나같이 불러주신 거, 그 은혜가 밀려오는 사람은 정말 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는 정말 나를 지옥으로 그냥 버려주셔도 하나님한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이런 은혜로 몸부림치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에임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존귀함과 정직함, 근면함 또는 그 밖에 어떤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부르심을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수동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래서 불러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냐면 재창조, 옛날에 아담 때의 수준으로의 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버리고 에덴 동산의 수준이 아니라 동산 가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 시티로 하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르듯 우리의 존재가 아담 때의 타락 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아담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 창조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와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연합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데 이런 연합을 어떻게 일으키시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랄프 어스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조명이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서를 완전히 새롭게 보여주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조명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비춰질 때 정말 그 반역의 상태에서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타락하기 전의 상태의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런 트리툰이라는 말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초자연적인 은혜의 능력은 아주 감미로우면서도 강력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인간은 그를 불러 회심시키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건 이렇게 우리를 회심시키게 되면 우리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유효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렀냐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회심이나 칭의를 주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성화를 일으키시고 성화가 뭐예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존재론 위치가 하늘에 이미 가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이 땅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처럼 살지 않는 그 영적 사고의 방식으로 윤리와 실천을, 윤리와 삶을 살아가는 거야. 종교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윤리까지도,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까지도, 우리의 판단 기준까지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연봉 받고, 좋은 여행 가고, 뭐 그런 이야기만은 늘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할 얘기 별로 없고, 할 얘기가 아직 많이 있다. 그럼 아직 그 사람, 저는 아직 뭐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 저는 숨이 막혀서 오래 못하지만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교회만 천국이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정말 거듭났다면 땅에서도 하늘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함몰되지 않고 그 윤리를 살아가는 것. 종말론적으로는 에베소서 2장에 보십시오. 2장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늘에 앉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로서는. 근데 몸과 우리의 삶은 이 땅을 밟고 있는 것처럼 너의 의식이, 윤리적인 의식이, 삶이 정말 변화되고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게 유효적인 부르시라면, 여러분, 웨스민 신앙고백서가 왜 이 유효적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을 하냐면, 이 유효적 부르심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이 유효적 부르심에 대한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10장에 넣게 된 거죠. 근데 이 유효적인 하나님의 이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는 이 부르심을 반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르미스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네덜란드 신학자인 야코부스 아르미스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그 사람 뭐냐면 그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후계자 베자 밑에서 개혁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의자 자체도 개혁신학자였어요, 원래는. 베자로부터 배웠으니까요. 근데 그가 반대의 길을 가면서 개혁주의 최고의 적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 제자였다가 적이 된 거죠. 그래서 아르미스주의를 그가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르미스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르미스주의는 지금 온 세상에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에도 영향을 줬지만 이 기독교 안에도 이 알메니안이라는 그런 이런 그의 사상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적이고 조건적인 이 협력하는 이 모든 게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선행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냥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걸로 구원이 다 치부됐고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죄를 싹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구원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는 구원 받았다고 전제가 되잖아요. 아까도 김 집사님이 유아 세례가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뭐냐면 유아일지라도 세례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동일하게 제 아이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근데 세례 때가 되면 구원받은 그 내면의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삶도 없는데 모태신앙이라고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보에 세례식 날짜 딱 적어놓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제가 만약에 청빙 받아서 그런 교회 갔다면 1년에 한 번씩 했던 원래 전통이잖아요. 저는 세례 줘야 돼요, 그게. 그래서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바르게 하려고. 만약에 그 날짜가 제대로 왔는데 이 아이가 회심을 안 해서 주아가. 그러면 세례 안 줬다가 삐지면 돼, 안 돼? 삐지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례는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거듭남의 모습도 하나도 없고 예배에 초롱초롱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가정에서는
온전하지도 않는데 이게 남발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성례의 죄를 범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르미스주의자들,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를 반역한 5가지를 여러분 다 아는 것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효적 부르심을 대적하는 이들의 논리는 5가지였어요. 그래서 도르트 때 이게 이제 이 아르미스주의자를 정죄하고 반박하면서 그 도르트 신조가 나온 건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아서 언제든 선한 것을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완전히 부패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협력하여 구원에 이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여 저주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있다.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였죠. 두 번째, 그들이 주장했던 건 칼빈주의와 개혁신학을, 바른 성경적인 신학을 대적했던 또 한 가지는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소위 예지예정, 하나님이 멀리 미래를 보시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려질지를 아시는 게 예지예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인간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보편적인 속죄입니다. 보편적인 속죄. 그러니까 속죄가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의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택자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실제로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 수 있지만 용서는 오직 개인적인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베푸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 그러나 믿는 이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따라서 속죄는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결국 또 선택이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게 선택한 것에 속죄가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가. 결국 제한 속죄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결국은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런 사상이 흘러서 네 번째 사항은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있다.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다. 때가 되면 아이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다 잘 되지 않겠냐 이러고 말하는 알미니우스 이단적이고 이런 죄악적인 말이 우리 본성에서 때 되면 믿는다는 게 맞는 게 우리 본성이 맞거든요. 이 알미니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그래서 한국 교회에 때 되면 아이들이 바뀔 거야. 때 되면 환경이 바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구원은 자기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평생을. 그냥 교회에 있으면 구원 받았겠다. 세례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에 가면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성령의 이 주권적인 적용과 죄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제시하고요. 성령은 죄인이 받아들이자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찾아오셔도 오지 마. 싫어. 오늘은 좀 집중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 또 주장했던 건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 거죠. 여러분,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이러한 5가지 교리를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의 선택의 자유로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선택과 동등하게 놔버리거나 그 위에 둬버린 거죠. 솔직히 그 위에 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 카톨릭에 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그리고 카톨릭의 그러한 행위적인 구원들이 가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이것을 반대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교리로서 이 5가지 요점을 반박하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튤립이라는 약자로 쓰여졌고 이 각각의 글자는 특정한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네덜란드 교회가 주축이 되어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이 5가지 주장에 반박해서 바른 신앙에 대해 5가지로 정리한 그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예요. 도르트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르트. 그래서 이 도르트 신경을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그러면 도르트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처해 있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지 무조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보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 속죄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은 온 우주와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할 수 있지만 그 속죄가 적용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자들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정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집어넣고 난도질하는 거죠. 분명히 토기장에 비교해서도 내가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부술 권한도 있다고 말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배경 안에 네 번째 나오는 이 하나님 도르트 신조는 먼저 뭐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 뻗을 필요도 없고 손 내밀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환도뼈가 부러지고 작살나고 넘어지고 다 부러져서 인간은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납작 엎드려서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섯 번째가 그래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끌고 가는 그런 견인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은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요. 근데 인도하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이 길을 절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태신앙인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택한 자들은 구원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효한 부르심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적용할까에 대한 내용으로 좀 간단하게 가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게 이 종교, 하나님의 이 기독교라는 이 진리는 어떠한 윤리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냐. 이 유효한 부르심은 그냥 구원론적인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의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삶. 어떻게 네가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유효한 부르심, 칼빈주의 튤립이라는 5대 교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도전하는 것은 첫 번째 뭘까요?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교리적 적용으로서 첫 번째는 교회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정말 한 영혼을 건져내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안정리 다 봐봐라. 주일학교 친구들 다 적어 할 때 집중해. 말씀이 수단으로 증거될 때 그것을 놓쳐서 성령의 적용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인 구원을 하시듯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진리를 인본주의적인 알미니안적인 교리를 배격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참된 튤립이라는 칼빈주의의 이 바른 진리를 인간의 하나의 주권과 인간의 이 부패를 바르게 증거하기 위한 가르침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의 효과적인 구원의 적용을 위해서 그들을 은혜의 방편인 이 교회로 인도하든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전도하든 우리의 관계 속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함으로써 성령께서 그 영혼을 중생시키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멘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의 수단의 필요성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재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나는 은혜를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마음을 일깨워라. 사실은 신적 은혜가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늘의 축복으로 결실의 계절이 임하지만 쟁기질은 필수적이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효력을 수단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핑계거리로 내세우는 것은 이 시대의 궤변 가운데 하나다. 멘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삶은 한 영혼을 세상이 창조 전에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길은 그를 부르신 것과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볼 때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게 없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요. 그가 택함 받았다는 거, 내 자녀가 택함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기 가온이가 있어요. 가온이를 부르고 있어. 근데 그 부름을 영적으로 주고 있다면 듣지 못해. 잘 봐. 허리 딱 펴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태도가 엉망이고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따분해. 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 그게 죽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태도가, 주일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태도가 왜 엉망인지 알아?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제가 재미있게 못 전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미가 없어. 하나도 달콤한 막 그냥 빨리 끝나지 이렇게. 그런가?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효력이 아예 아직 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가 선택받았는지를, 부름받았는지를 보기 위하여 부모들은 애를 쓰죠. 아, 내 아이가 반응하고 있나, 안 한가. 그것 때문에, 그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 내 영역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가 얼마나 점수를 잘 받았는지만 계속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영혼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민 신앙고백 2장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그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린아이 회심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건 나는 그 책이 정말 맞는 책인지 모를 정도로 막 6살, 5살, 막 7살 애들이 영적 지각이 엄청 뛰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지각은, 주일학교의 영적 지각은 아주 그냥 불신자 정도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새로운 감각이 생겨난다는 건 마치 눈을 감고 살았던 맹인이 눈을 감고 살았어요. 저도 이제 안경을 벗으면 뿌예서 잘 안 보입니다. 내 눈이 이렇게 나빠요. 우리 집안에 눈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나만 이렇게 나빠졌는데. 근데 눈을 감고 있는 맹인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재미없던 친구가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너무 꿀 같아요. 이런 애가 있다면 은유라 말씀이 꿀 같아? 대답을 해, 대답을.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아까 꿀 타줬잖아. 꿀 타달래서 꿀 타줬더니 안 먹어. 나 주더라고. 나 다 먹었어, 내가 혼자.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돼, 이렇게. 커피처럼 쓰면 안 되고, 달아야 돼. 거듭남은 꿀처럼 달아. 아빠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아빠 기도 길어? 이러면 안 돼. 응? 아빠 기도를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꿀처럼 달아야 돼. 응? 그럼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회심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려고 하겠죠. 너무 기뻐서.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는 또 한 가지 그한테 원하신 실천은, 부르심 받은 자는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상이 새롭게 될까요? 아니면 일상이 맨날 똑같을까요? 일상이 새롭게 되죠. 그래서 암브로스는 이렇게 말해요. 독자들이요, 당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내가 알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의 상태가 그런 것이라면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의무다. 그러니까 정말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에 속한 높고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저 하늘의 위치에 신분에 맞게 우리를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여, 당신의 부르심은 진정으로 고귀하다. 그건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들에 대한 묵상은 순종에 대한 고귀한 촉진제가 되어 당신의 지성을 경건한 열심으로 타오르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감사로 가득 차게 하며
당신의 발을 당신에게 주어진 의무의 길로 향하게 하게 하고 당신의 발을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은 부름받은 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우리들은 몸을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 하나 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 로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 우리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개개인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잘 봐요. 교회에 오면 내 개개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여러분 봐봐요. 우리 동생 가온이 이불 접고 자면 일어나면 이불 개 한 개. 개 한 개. 나도 개라 막 해야지 막 내가 10번 갤 때 막 너무나도 화가 나. 안 개면. 이불 개야 돼. 엄마를 도와주는 거지.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집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물건이 딱 떨어지면 엄마가 치워. 엄마만 해.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중에 화가 나. 그리고 지쳐해. 그리고 엄마가 맨날 치워주는 것을 감사하지도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아빠가 올 때 아빠라고 이렇게 감사 인사도 하고 저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라고 표현도 늘 해야 되는 거고 엄마가 날 위해서 좋은 것을 사줄 때 아, 고생하셔서 날 위해 해주셨구나라고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을 봐봐. 입을 개고 책임을 다 해야 돼. 가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교회로 흐를까요? 아니요. 교회로 흘러와요. 교회 오면 일찍 오는 사람들은 세팅도 하고 성옥 집사님 설거지도 하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가정이 튼튼해지게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부르심 받은 신자들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같이 할까? 봐봐요. 주일학교 같이 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는데 동참할까? 동참하지 않을까? 크게 얘기해. 동참해요. 그렇지. 우리 주일학교만 얘기해봐. 동참해, 동참하지 않아? 동참해요. 동참하는 건 여기 떨어진 거 줍는 거야.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쵸? 어? 너무 잘했어. 동참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정말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지역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한 가지 물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가족이라면 우리 멤버들이 교회 형제 자매가 나의 가족이 돼야 돼. 가족. 그리고 정말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정을 아플 때 함께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부분이 돼야 돼요. 이게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서로를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교회도 건강해지지 않듯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 큰 기쁨을 줘서 더 행복한 미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학교 안 가고 일주일 여행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해외 어디 가고 싶어? 가온이 얘기해봐. 학교 일주일 땡땡이 칠 수 있어. 어디 가고 싶어? 말만 해봐. 생각나는 나라. 자, 하와이라고 봅시다. 하와이에 퍼스트 클래스, 제일 비싼 건 몰라. 1등석에 티켓을 딱 해주고, 숙소에 완전히 풀 코스로 먹는 거, 모든 외부의 음식 하는 걸 다 예약을 해줬어. 그 숙박권과 티켓팅이 딱 돼 있어요. 그럼 그날을 기대합니까? 안 기대합니까? 기대하죠.
천국을 그렇게 기대해야 돼. 미안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은 70, 80이지만 저 영원한 숙박권을 끊어놨어. 나라에. 거기에는 눈물도 슬픔도 인간적인 교제의 아픔도 경제적인 박탈감도 비교의식도 모든 것이 없는,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너도 나를 자랑하는, 너희가 서로를 아는 완전한 교제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많이 있는데 존 버넨의 이야기만 하고, 정말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존 버넨의 이야기만 하고 읽어주고 마칠게요. 잘 봐요. 재밌더라고요. 이거 예화를 보니까. 달걀. 달걀은 암탉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병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우리 본성이. 거듭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달걀은 처음에 껍질 속에 들어있다. 사람은 은혜를 받기 전에 죄와 어둠 속에 거한다. 달걀은 온기를 받을 때 병아리가 된다. 그리스도는 죄로 죽은 자를 그분의 은혜로 살리신다. 병아리는 처음에 껍질 속에 갇혀 있다. 하늘에 태어난 영혼도 육체 안에 갇혀 있다. 껍질에 금이 가고 병아리가 짹짹거리며 보이기 시작한다. 육체가 쇠하고 사람들은 기도하고 울기 시작한다. 껍질이 깨지고 병아리가 밖으로 나온다. 육체가 떨어져 나가고 영혼이 높이 올라간다. 그러나 둘 다 똑같은 공경을 겪는 것은 아니다. 영혼은 안전하고 병아리는 이제 솔개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썩은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는 자라지 않는다. 위선자도 사실은 성도가 아니다. 암탉은 썩은 달걀을 품는다. 썩은 달걀은 갈라지면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런 내면이 썩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아주 비유가 탁월하죠. 왜냐하면 암탉의 온기는 썩은 것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썩은 것은 썩은 상태가 결국 드러날 것이다. 위선자도 죄가 그를 소유하고 있다. 위선자는 신앙 고백의 껍질 아래 썩어 있는 달걀이다. 별 얘기를 하지만 이해는 가요. 이미 타락한 죄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온기를 가해도 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는 또 그 시간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